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또 열광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그 운동 경기를 위해서 정말로 피땀 흘리면서 애쓰는 그런 그 운동 선수들이 있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승하고 혹은 그 메달을 따고 그러면은 최고의 영광이요 영예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그렇게 운동 경기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런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었는데 주로 경주, 경마, 권투 이런 것을 주요 종목으로 하는 그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운동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연습하고 노력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상을 얻기 위해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그 사람의 행한 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아니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무슨 상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러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성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유치한 단계의 충성이 아니고 우리의 충성은 적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는 충성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데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져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뭐 하늘나라에서도 무슨 뭐 땅에서처럼 무슨 상급이 있고 뭐 그 차별이 있느냐, 뭐 충성하는 거 그냥 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지 뭐 상급 보고 달려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지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며 살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며 살면은 다 되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방식도 제쳐놓고 인본주의로 빠져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급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상급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2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보시죠.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에서 상은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상 얻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분명히 이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세상 사람들은요, 썩을 것을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 승리하고 우승하고 하지만요, 사실은 얻은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 이스티미안 경기에서는요, 우승자에게 화관을 씌워줬다 그래요. 관을 씌워줬는데 월계수나 아니면은 뭐 어린 파슬리 잎 이런 걸 가지고서 관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쓸 때에 그 경기자가 그 우승하고서 그 관을 쓰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최고의 영광이요, 영예죠.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요, 가장 불쌍한 인생 될 거예요.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 돈도요, 권세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고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인생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삽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보면 참 대단해요. 세상을, 사실은 미국도 그렇지만 세상을 쥐었다 폈다 막 주물럭주물럭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반도 채 안 남았어요. 재선 전망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재선 된다 그래도 그래봤자 5년 남짓이에요.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지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 위해서 달려가다가는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줘야죠. 이 목회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목회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정말 그 목회를 크게 하고 또 정말 영향력 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 좋지요. 그런데 만일 그 영광, 영예를 즐기며 누리며 살아간다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는 그 신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 어머니 교회 오래 섬기셨잖아요. 30년 넘도록 섬기셨잖아요. 대표 기도하는데요. 대표 기도를 하다 이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성철 목사님 기도다가, 아니, 조낙근 목사님
그냥 이게 그냥 입에 배가지고 이성철 목사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속상하지 않아요. 그거 부럽지도 않아요. 그래도 장로님으로 섬기려면은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죠.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지. 근데 담임 목사님으로 그만큼 오래 모셨으면은 그 정도 의리는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속상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권세,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그거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건데. 예? 그런 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면은요, 인생 고달픈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은요,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그 정말 우승에 금메달 따고 막 그런 사람들, 개인적인 이유로 나라가 막 그냥 어려워지니까 그 메달 다 내다 팔고요, 먹고 살라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아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행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우리 공로는 불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이하의 말씀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한 것을요 불시험을 통해서 통과하게 하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불 가운데서도 남아가지고 그게 다 상급이 되어지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들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불시험 통과하는데 다 불타 없어지면은요 그 사람은요 부끄러운 구원, 불에서 건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불시험을 통해서 공로의 심판은 받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상급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청량리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었는데,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청량리역 근처에 대왕코너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대왕코너라고 있는데 거기 불이 나가지고 그냥 시커먼 연기가 막 사람들이 창문 열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창문에서 살려고 뛰어내리고, 어떤 사람은요 빤스만 입고 막 뛰어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왕코너 화재 사건 유명했잖아요. 많은 사람 죽고. 근데 여러분 그 불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빠져나오고 구조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왕코너에 뭐가 있었냐면 그 호텔이 있었어요. 그 안에 또 캬바레도 있었어요. 그냥 바람 피우다가 그냥 빤스 입고 뛰어나온 사람, 그 캬바레에서 춤추다가 뛰어나오는 사람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 살기는 살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금 받는 성도 돼야지,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성도를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 달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영원한 상급 하늘에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달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썩어질 것 그것 때문에 모든 거 걸지 마세요. 참되고 영원한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상급들도 보니까요, 이 다 달라요.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상급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받는 그 상급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여러분, 인생을 특별히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면은요, 하나도 상급 안 해. 하나님 앞에요, 그 어려운 시간 고난과 시험을 견디고 하면서도요,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겨낸 사람, 그거 다 상급되어지더라고요. 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똑같아요. 시험을 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기억하세요. 이거 잘 견디면 하늘 영원한 상급 되어진다. 이때 그냥 내 입을, 정말 내 말을 잘못하고 내 마음을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도 약해지고 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잘 참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일할 때, 직분 받을 때 잘 하셔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할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 하나님 일하는 사람, 주의 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억지로, 아니면은 더러운 일을 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고생을 했는데,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상급 하나도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본을 보이면서, 양무리의 본을 보이면서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급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일 할수록요, 여러분요, 마음을 다하여서 잘하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이 일할 때 특별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특별히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하나님 앞에 전도한 영혼들은 다 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내 상급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상 주시고 어떤 것에 상 안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일하고 충성하는 상급받는 성도들 돼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것 다 상급돼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구제, 은밀한 선행,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다 상급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시장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티를 내면서 하고 그 상급 하나도 안 된대. 너희 상을, 이미 받을 상을 너희가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았지 않느냐, 인정 다 받았지 않느냐. 하늘에 상급이 없대요. 없대. 믿음의 사람을 대할 때도요,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참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주고 모셔주면은 하나님의 일꾼의 상을 내가 받는데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 의인으로 여겨주고 의인처럼 대해주고 하면 그 의인의 상을 내가 받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다 상급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서 에이 뭐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야, 에이 그냥 사랑하며 살면 되는, 그럼 성경을 못하러 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는데, 그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죠. 여러분 이 상급 바라보면서요, 한눈 팔지도 마시고요, 예? 정말로 뒤돌아보지도 말고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예? 상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충성, 헌신, 봉사, 영혼 구원, 예? 주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 그래요. 내가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그 막연한 생각들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곧 죽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다 막연하게 그냥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 생각하고 산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특별히 그럴 때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요즘에 남자는 대충 얘기하면 한 80세, 여자 얘기하면은 85세, 대충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연령 계산해 가지고 자기 나이하고 계산해서 빼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요, 그러면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물론 더 오래 살 수 있죠. 더 짧게 살 수 있죠. 그런 거 제쳐놓고 평균 연령 생각하면요, 야, 그래 많이 남지 않았구나. 젊은 사람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는 데는 순서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우리는요,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주님 위해 상급 얻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열심으로 주님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특별히 뭐 요즘에는 건강수명 많이 얘기하는데, 건강수명으로 따지면은요 더해요. 남자는 건강수명 64세, 여자 65세. 건강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수명으로 따지면은요 확 내려가요. 확 내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 뭐 33세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물론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죽으니까 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만은, 여하간 그런 그 평균 수명이 그 30대에 머무르는 그 당시에 88세까지 살았어요. 88세까지. 평상시에 건강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88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그냥 9988234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런 축복도 그냥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그 일기가 있는데, 세계 그 기독교 고전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요한 웨슬레 일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72세 때 일기를 썼는데, 오늘로 나의 나이 72세가 되었다. 30년 전보다 시력도 좋아지고 청년 시절에 잔병들도 없어졌다. 그 방법은 40년 동안 계속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대개 5시에 설교한 것이니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강법이다. 82세 때 일기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오늘 나는 82세 줄에 들어섰다. 그러나 40대 못지않다. 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의 은혜이니 그분은 생명의 태양도 장악하고 계신다. 나는 젊었을 때에도 두통, 치통, 육체적인 피로감이 없었으나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건강한 편이다.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달려가세요. 한눈 팔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2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사람은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면 되겠어요? 달리기 선수가 표대도 바라보지 않고 지멋대로 달리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 잠시 잠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언제 다 해요? 이것저것 다 관심 뺏기고 어떻게 살겠어요? 목표가 분명해. 물론 살아가면서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즐길 때도 있고 그래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거 누려야죠. 그런데 방향만큼은, 목표만큼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봤자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리 갔다 저리 왔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영혼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사도 바울은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구하지도 않고 나는 영혼 구원이다. 그거 위해서 그냥 달려간 사람이에요. 달려간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든가, 사랑과 봉사로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든가, 묵묵히 하나님 일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에서 돕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든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목표가 분명해야지.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눈 팔다가 뭐 세상에도 갔다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도 짧은 인생. 여러분, 방향을, 목표를 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드러나는 일을 하든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든 관계없이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여러분, 그 포도 주스 가운데 그 웰치스라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 웰치는요, 찰스 웰치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했는데 그만 그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아프리카 선교에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처음에 실망하다가 그래도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선교에 내가 정말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돈으로 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먹고서요, 둘러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이 토마스 브로멜 웰치라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치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이 감리교 설교자인데 이 아버지가 성찬 때 포도주를 쓰는데 알코올 포도주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포도주에 알코올이 없는 그 포도즙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을 했어요. 근데 뭐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 찰스 웰치가요, 그걸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것을 사업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으킨 세계적인 기업이요, 웰치스 그레이프의 주스가 된 거예요. 이게 웰치스가 된 거예요. 그 웰치스를 통해서 일으킨 돈을 가지고서요, 선교 사업에 막 투자하고 11조를 10분의 5나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은요, 자기 목표가 분명해, 방향이 분명해야 돼. 난 이거 위해서, 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급받겠다. 믿음의 백성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 최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고, 세 번째는 그렇게 열심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인생의 절제도 할 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할 줄도 알고,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25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거기까지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또 27절 그 앞부분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는요, 절제도 할 줄 알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도 할 줄 알고, 여러분요,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돈도요, 말도요, 감정도요, 의식주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요, 이 절제가 돼야지요. 절제가 없으면은요, 그 참 추합니다.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요, 사랑이 참 좋은 거지만은요, 사랑이 지나쳐 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절제가 안 되면요, 그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지나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용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면은요, 워커홀릭 되는 거예요. 일 중독자 되는 거고요. 이 스마트폰 중독자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 그 행위 중독자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응? 이 드럭, 알코올 이런 거, 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중독이 돼 버린. 왜? 절제를 몰라요, 절제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늘 상급 바라보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시간이요, 한정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배당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면 거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별것 아닌 일이잖아요. 아예 시간을 셋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거 넘으면요, 딱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더 쓰면은요,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 관리 실패하는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안 되면은요, 그 사람 인생 망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제할 줄 아는 인생, 그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은요,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요. 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육신을 쳐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제도 있는 거고, 그래야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도 있는 거고. 참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이 이 육신을 쳐서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 상급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자기를 친다는 표현이 권투 선수가 얼굴을 때릴 때 이 친다는 표현이에요. 자기 얼굴을 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막, 어떤 때는 자기 서름, 자기 슬픔을 못 이겨가지고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세상에 어떤 애는 꼬마애인데, 코 올리게 꼬마애인데
세상에 자기 분을 못 이겨 화가 나니까요. 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애들은 봤는데 얘는 그냥 울면서 머리털을 막 쥐어뜯더라고요. 지 머리털을 막 쥐어뜯으면서 막 지 성깔을 못 이겨가지고 아니,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애도 다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어린애 얘기가 아니고 성도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빚어 주시고, 그 맞는 말인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라. 하나님께서 그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건 안 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죠. 심한 마약 중독이나 정말 도박 중독이나,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요 손 딱 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때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감당을 해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싸움하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싸워야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도 이기게 하시고 그 땅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어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동물들 가운데 보면은 이 독수리의 밥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이 두루미라 그래요. 두루미. 근데 이 두루미가 왜 그렇게 많이 독수리의 밥이 되는가 봤더니만,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대요. 그냥 꽥꽥 울어대면요 독수리가 다 알아채고서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근데 특별히 날아갈 때 이 소리를 많이 낸대요. 그런데 이 좀 나이가 든 노련한 이 두루미들은요 안 잡아먹힌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날아갈 때요 돌멩이를 입속에 넣는데,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날아가기 때문에 살아남는 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참 말을 하다 보니까 말로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불구하고 돌아서면 후회가 되고 돌아서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조그만 돌멩이, 맨들맨들한 자갈 돌멩이를 하나, 조약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혀 밑에다 집어넣고 다녔대요. 말하려고 하면 이게 느껴지니까 절제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상급 받기를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참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에 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뭐 아주 그냥 저주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 무슨 일만 있으면 속에서요 너 같은 게 뭐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게 속에서 막 순간순간 막 올라와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는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죠.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축복하는 자녀이다. 일부러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일부러 그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달리시기를, 하늘의 상급 얻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